세상과 다르게 사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때서 삐딱하게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에 하나님의 뜻으로 모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교회다라는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중년의 모든 가족들, 예배하신 모든 분들,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우리가 세상 살기 참게 힘겹고 또 시끄럽습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평화가 함께하길 임합니다. 서로 인사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익두수 찬양단이 찬양하는데 찬양의 곡들이 보면은 주로 9월달은 다르지요. 예, 주제가 교회에 대해서 많이 나올 겁니다. 왜 이런 찬양을 골랐을까요? 이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찬양도 하고, 창립 기념주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좀 예배당과 주변 건물들을 새롭게 좀 만들까, 여기에 기도하면서 건축위원회 중심으로 이런저런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궁리하고 함께 의논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좀 시골 마을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 무슨 문제가 있게 되어지면은 교회 지도자인 목사와 장로를 찾아와서 의논하였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마을에 신뢰를 받고 거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세상 그런 교회 잘 없습니다. 옳고 그런 것은 다 자기에게 있습니다. 한 사람의 능력을 발휘하는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저는 이런 것을 두고서 신학대학원 다닐 때부터 여럿이 함께 하는 거죠. 혼자 있을 때는 혼자 잘 살고 함께 모여서는 각자의 삶을 잘 살되 힘을 합하여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길 바랬습니다. 제가 부임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혼자서 10걸음 나아가기보다도 우리 10사람의 중직자, 20명의 중직자들과 한 걸음 나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그게 아닌가. 혼자 목사가 독주해서 막 나가고 막 따라오시오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를 인하여서 우리 중직자 20분이 한 걸음 나가는 거. 그걸 위해서 원래부터 우리는 사역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자 훈련한다는 것은 이런 목표를 두고 있어요. 각각 사역자들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셔라. 그리고 다른 사역자와 함께 손을 잡아라. 그리고는 모든 교우들에게 각자 마음에 훈련받은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도록 인도하라. 요 3가지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 훈련하면서 저는 계속 당부드립니다. 읽은 책이나 말씀을 가지고서 내 마음에 다가온 그 내용을 이야기하세요. 이런 훈련합니다. 각자 말 안 하면은 읽어도 다 잊어버린다. 그리고 그 말한 내용 내 살아보니까 힘든 것과 또한 할 수 있는 것들 그걸 말씀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두지 않은 사람이 교회 머리 노릇할까봐 늘 목사는 염려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둔 당회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중년 가족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예, 그 다음에 교회입니다. 충년이라는 것은 이름이고 교회라는 것은 그 정체성입니다. 한번 이거를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까 싶습니다. 충자는 무슨 충자일까요? 예? 예, 충성할 충자입니다. 누구한테 충성하라고 할까요? 하나님께 충성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현자는 무슨 현자일까요? 예, 어질 현자입니다. 거의 대부분 다가 막 어질 현자를 쓸 겁니다. 사람 이름에.
대현동의 현자가 어질 현자일 겁니다. 크게 어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대현동이겠죠. 어진 것은 누구한테 드러내는 겁니까? 사람들한테 드러내요. 사람들한테. 이웃 사람들한테. 하나님께 충성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또한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 어질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충령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동네 이름이 대현동입니다. 옛날 한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주로 어떤 분들이 살았을까요? 경대가 가까이 있고 신천동, 신천 여기 가까이 있고 시내가 가깝고 그래서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우리 동네에 주로 전문 직업을 가진 사람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80년 후반부터 아파트가 막 들어서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아파트 따라서 다들 뿔뿔이 흩어졌어요. 지금 현재 남은 분들은 주로 어떤 분일까요? 경북대학교 학생들 그리고 경대 학생 중에서 외국인 학생들. 저는 하루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지만은 동남아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여기에 국제도시구나 이런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독거 노인분들이 많이 사십니다. 우리 교회는 어찌 보면 국제적인 욕충지다. 왜? 외국인들이 많이 사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던 오늘 봉독한 말씀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교회 이름이 뭘까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하고 우리 교회 비슷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방인 같은 젊은 사람, 청년들이 적지 않지요. 저는 더 젊은 사람이 많아지길 바라요. 젊은 사람이 우리에게 좀 이방인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방인이 좀 많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좀 이렇게 전문 용어를 써서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로 도대체 에클레시아가 뭔가? 에크, 뭐뭐로 붙습니다. 그 다음에 레시아를 그 다음에 칼레오 이렇게 부릅니다. 칼레오라는 말은 뭔가? 부르다는 겁니다. 결국은 뭐뭐로부터 불러서 모인 곳이 교회다. 이게 사전적인 뜻이에요. 교회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불러서 방주에서 구원받기 위해 모인 분이다. 그 교회 안에서 그냥 구원받기 위해서 모여있다. 이렇게들 많이들 생각하리라 생각합니다. 교회의 뜻을 소극적으로 표현해서 옛날 교회를 지을 때 방주 모양으로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한번 깊이 해보면은 그것도 완전 틀린 건 아니지만 소극적이다, 소극적이다. 너무 좀 피해서 도망쳐 있는 느낌이 들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관점이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살기 위해서 모인 것이기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관점이 바뀌어요. 자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삼일째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넓고 깊이 보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의지하여 살던 대로 교회 와서 그렇게 또 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 살았던 그 방식, 그 가치관, 이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교회 와서도 그대로 실천하라 그래요. 그러니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현관에서 신발을 벗듯이 세상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버려라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볼 때에 외모를 중시하는 사람들을 얼굴만 보기만 하면은 왜 얼굴을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가끔 있습니다. 왜?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권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힘 있는 사람 이야기 자꾸 합니다. 누가 어떠고 저떠고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또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도 자꾸만 숫자와 크기를 말합니다. 교회는 그게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눈처럼 우리의 눈이 점점 바뀝니다. 그리고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많아져야 진짜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에클레시아는 사전적인 의미를 넘어서 그 당시에, 즉 헬라 사회, 그리스에서 에클레시아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민회, 총회라는 뜻이에요. 시민들이 모여서 중요한 안건을 결정하는 일을 하는 것이 에클레시아,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는 에클레시아의 일원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강했어요. 그 에클레시아 모여서 자유로운 시민들은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말하고 토론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클레시아에서 외교관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외교관들 보고를 듣습니다. 그리고 외교관이 말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거부할 거 거부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또 잘못한 일이 있으면 처벌까지 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일원 중에서 에클레시아 사람으로서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명예를 훼손시켰는지 명예롭게 살았는지 결정하여서 때로는 파면까지 쫓아내는 그런 일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사람들은 에클레시아에서 공적인 일에 참여하는 것에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저는 곰곰이 신앙생활한 걸 돌아봤습니다. 교회 중고등부부터 시작해서 교회 학교에 임원 조직이 있고 회칙이 있었습니다. 고등부도 그랬고 대학부도 그렇고 청년이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을 만들고 회칙을 가지고 따집니다. 이 회칙의 문과 맞니 틀리니, 그러면서 투표를 해서 그 회의에 임원을 선출했습니다. 자, 그러한 훈련을 받은 덕분에 학교에서도 중요한 자리에서 회의를 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교회에서 에클레시아 인원으로 훈련받았기에 사회에서도 나름 리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교회 모임이나 또한 교회 총회가 세상의 모임에 밀려요. 교회 못 나옵니다. 왜요? 어디 모임, 동호회에서 모임을 놀러 갑니다. 교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억지로 교회를 나와주고 회의를 해도 형식적인 절차만 밟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 안에서 총회든 교회에 재직회든 당회에서 자기 이야기를 잘하고 남 이야기를 잘 듣고, 그리고 거기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해내는 이러한 지도자의 훈련을 충분히 한 사람은 자기 개인 사업을 하든지 세상에 나아가서 어떠한 리더가 되는데도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의 지도자가 된 비결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 그리스 사람들이 얼만큼 에클레시아 안에서 훈련받았기에 강한 사람이 됐나 하는 것을 마라톤 전투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원전 490년에 2만 5천 명을 이끈 페르시아 군인들이, 그 당시에는 페르시아가 세계 제일 강했어요. 제일 강대국입니다. 약한 그리스를 침략해 왔습니다. 그때 그리스 아테네의 사람들은 한 1만 5천 명의 병력을 이끌고서 막강한 페르시아 군과 맞서서 어떻게 했을까요? 승리했습니다. 이 승리했다는 전투 너무 기쁜 거야. 우리가 어떻게 적은 인원을 가지고서 저 막강한 페르시아를 이겼다. 이거를 한 군사가 42.19 헐레벌떡 뛰어와서 아테네 시민들한테 전하고서는 그 자리에 쓰러져 죽었다. 거기에서 마라톤 경기가 생긴 것입니다. 약소한 그리스가 막강한 페르시아를 이긴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 군대는 장교,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모두가 함께 전투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는 달랐어요. 페르시아 군인은요, 장교는 저 뒤에서 얼굴도 안 보여요. 그러면 소리를, 무슨 소리인지 몰라 꽥꽥 소리를 지르면서 그냥 전쟁 막 하라 그래요. 그 전쟁하는 그 수많은 병사들은 왜 전투하는지도 몰라요. 하라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하라는 하는 거예요. 그냥 노예처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군인들이 적은 그리스 군인과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진 것입니다. 이 그리스의 에클레시아 정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을 쓴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에클레시아의 정신을 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야말로 인간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고 개인 생활의 무상함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다. 폴리스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노예와 다를 바 없는 야만인이다.
에클레시아와 같은 공적인 영역에 참여해야만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교회 총회에 참여해야만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과 비슷한 겁니다. 참여하여 다스리지 못하고 다스림만 받기만 한다면 인간이 아니라 짐승, 노예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은 시민사회 일원이 되어서 공적인 영역에 참여해야 인간답게 살고, 공적인 영역인 에클리아에서 발언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바보 같다는 거예요. 이거를 영어로는 idiot, I-D-I-O-T. 뭐가 바보입니까? 공적인 영역에서 자기 말도 못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말 들을 줄도 모르고 공적인 일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바보래요. 이런 에클레시아라는 정신을 바울이 교회에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를 가리키는 에클레시아는 세례받은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일을 공적인 자리에서 말하고 토론하고 의논하고 결정하는 것이지, 단지 죄악된 저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이 모여 숨어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는 겁니다.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거예요. 네거티브한 거 한 것이 아니라 파지티브하게 이야기하라 이거죠. 교회는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함께 의논하고 결정하고 그런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의 다양한 상징 중에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표현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교회답다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우리 교회의 머리로 두고 우리는 그분의 손과 발, 즉 지체가 되어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 감당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성도들이 머리신 예수님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머리인 예수님을 말하는 대로, 그분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 많은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고린도 에클레시아, 빌립보 교회, 빌립보 에클레시아, 오늘같이 안디옥이나 이런 교회를 두고 안디옥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충령교회는 하나님의 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함께 책임을 지는 공동체입니다.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 혼자 일하는 게 아닙니다. 저로 인해서 모든 사역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예수님이 원하는 그 일에 함께 참여합시다. 사역자들은 또 구역 식구들과 함께, 가령 또 선교 회원들과 함께 주의 일을 하도록 하자고 하는 것. 이게 이제 교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그 어떤 성격을 가진 것과 다른 성격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달라요. 정치하는 일과 다릅니다. 기업과 다릅니다. 동호회 모임과 달라요. 다른 목적을 위해서 교회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세상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때로는 부딪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순교하기도 합니다. 그런 자로 살아내는 것이 좋은 교회인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땅 위에서 이뤄내는 것, 열어가는 것, 그것이 좋은 교회인 것인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대연동에 세워졌다. 대연동 아니고 다른 데 세워졌으면 또 다르게 또 우리 좀 목회를 해야 되겠죠. 대연동에 세워진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혼자만 아니라 그래서 경대 인근 교회 목회자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연대하여서 우리 경북대학교의 일들을 같이 참여하기도 합니다. 나아가서 대구의 일이라면 또 대구에 있는 인근교회하고 같이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또 힘쓰지요. 자, 그러면 안디옥은 어떤 도시인가? 이 안디옥은요, 당시 사회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첫 번째가 로마이고, 두 번째가 알렉산더이고, 세 번째가 안디옥입니다. 자, 안디옥이라는 이 이름은 기원전 300년에 셀레우쿠스 니카토르가 아버지 이름을 따서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안디옥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동서 문화가 교차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젊은 사람, 인재들이 모여든 곳이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은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전주에는 안디옥교회, 깡통교회 이런 이름인데 안디옥 교회를 많이 써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그 당시에는 이랬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니골라라는 집사가 있는데 그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 보게 되면은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각지로 흩어져서 핍박받아야 되니까 예루살렘에 더 이상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그리스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이방인의 도시 그곳까지 이르러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안디옥 교회가 유대인에게만 처음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이방인이 누구냐? 이건 대연동에 말하자면은 우리 한국 사람한테만 복음 전한 게 아니라 외국 사람한테도 복음 전했다. 이런 말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는 외국 사람들도 있더라. 이런 것이에요.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아직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품질 않았던 사울이라는 자, 나중에 바울이 됐죠. 이 사람까지도 품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울과 바나바가 함께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을 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11장 20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요.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부름을 받은 이름이 있습니다. 맨 밑에 줄에서 비로소 무엇이라고 일컬음 받았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이거죠. 예수쟁이라 이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저 교회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이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제가 어떨 때 그래요. 지나가면 저 사람 목사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잘 모르는데. 목사라는 이야기도 뭐 나쁘진 않지만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우리 중년 가족들이 흩어져서 뭐 저기 멀리까지 사는데 우리를 보고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확장시켰습니다. 진짜 땅까지 이르는 그 일에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다라는 겁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이런 역동적인 주의 일을 할 수 있던 비결이 뭘까요? 그 교회는 너무 다양해요. 그 교회는 인종이나 종교나 경제적 능력이나 교육적인 차이가 너무 달라요. 이거를 잘 용합했어요. 그리고는 주의 일을 역동적으로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보게 되면은 죄송하지만은 사도행전 13장 1절 보게 되면은 거기에 예언자와 교사들이 있었는데 예언자는 누구일까?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교사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에 관해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교회 구성원들 보게 되면은 인종이 라틴계, 헬라계, 그 다음에 유대인계, 동양인계, 로마인계, 적어도 5개 인종이 그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랍니다. 단군의 자손들만 모여 있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가졌습니다. 직업이 다양해요. 한번 나중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양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존했어요. 우리는 지금 공존하는 게 참 너무 힘들어요. 명절 돼가지고 세대가 다른 그 가족이 함께 말입니다. 한 하루 있는 것도 힘들어요. 세대가 30년, 부모 세대가 자식 세대, 또 그 안에 3대 손자, 손녀 있는 이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하루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같이 공존했다 이거죠. 다양한 종교를 가졌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차별의 벽, 인종과 학벌과 경제적인 능력의 차이를 극복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니는 까마니까 니는 하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같이 밥 먹자. 그러면서 즐겁게 밥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5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바나바가 나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으로서 헬라인입니다. 별명이 위로의 아들입니다. 바나바는요, 바울보다 더 유명했어요. 그 당시에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별명이 권위자라고 그렇게 불림을 받게 된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부자인데 말이야. 목에 힘이 안 들어가서 저 사람 가지고 있네, 저 사람 가지고 있어. 교회 바쳐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이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진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전폭적으로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게르라는 시몬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피부색이 검은 아프리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루기오가 나옵니다. 이 사람 또 북아프리카 출신인데 이름의 뜻은 검지 않고 희다, 빛이다 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졌고 이 사람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냐? 그 다음에 좀 높은 사람이 나와요. 마나엔이 나오네. 마나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헤롯 왕 젖동생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헤롯 왕하고 어릴 적부터 같이 그 가족이 돼가지고 함께 자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받은 별명이 뭐냐면은 또 위로자예요. 무슨 뜻일까요? 높은 신분을 가졌지만은 그가 가는 곳마다 따뜻한 마음으로 차가운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 마음을 눈 녹듯이 녹여주었습니다. 가시 같은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권위가 있고 높은 사람에 불구하고 사람 만날 때마다 그렇게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가시를 빼주는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분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누구처럼요? 마나엔처럼. 이미 그런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쭉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누가 그럴까?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사울이 나와요.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 이게 왜 바뀌었을까? 예수 믿고 바뀌었다. 그렇게 보통 이해하죠. 좀 더 정확한 뜻은 이렇습니다. 사울은 뭐냐?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식으로 사울이에요. 바울이 뭐냐? 헬라식 이름입니다. 왜 사울로 바꿨을까? 헬라 세계에 선교하기 위해서 이름이 사울로 바뀌어진 겁니다. 이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해도 잘 알잖아요. 그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는 가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도 이 사울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수준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차별을 극복하고 손을 잡고 주의 일을 역동적으로 해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아직도 멀어서 사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 의심해야 돼.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사울까지 품어서 주의 일을 감당해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안디옥 교회는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몸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하고 금식했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했습니다. 자, 저는 말씀의 세계를 오늘 여기에 실천하려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주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살지 못하고 내가 아는 그 믿음의 세계를 현실 속에서 살기 어렵습니다. 기도해야만이 그 주의 말씀 내가 품고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관점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로 헌신했던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저는 특정한 소수, 제가 이렇게 목회자들 중에 선배들 봅니다. 그러면 교회 가면은 당회원 중에서 목소리 크고 조금 힘 있는 사람 한 사람 붙들고 그 사람하고 그냥 목회하고 나머지 사람은 무시하고 이런 걸 봤어요. 저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전사 때부터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목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여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지. 힘듭니다. 그러나 해야지.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모여서 함께 의논하고 좀 천천히 가더라도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다양한 교회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전통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때로는 학교 같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지식이 부족할 때는 교회가 학교야. 그 다음에 각자 도생할 때 위로받기 어려울 때 교회가 어머니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병든 사람이 많을 때는 교회를 치유하는 곳이다 라고 말하게 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적을 때에, 핍박받을 때는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표현하게 됐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충령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먼저 삼일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구원받은 사람들이 차별을 뛰어넘어 세대, 계층, 인종의 화해를 이루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 말씀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감정들과 생각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는 진리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입어가지고 내가 갖고 있던 감정이나 내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야 돼요. 그리고는 이제는 세상에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성령님은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차별과 한계를 부수고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병든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인간이 병들고 잠들고 죽었던 생명을 회복해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자꾸만 습관대로 살길 바랍니다. 세상을 닮으려고 합니다. 하지만은 성령님은 우리 교회에 생명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제 주의 일을 역동적으로 감당해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혼탁한 시대에서 새로운 세상을 향해 방향을 잡아주는 풍향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풍향계, 성령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성령님이 말하는 것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교회가 이 시대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문학가인 필립 얀시가 9년 전에 우리나라 들어와서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교회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렸을 때이다. 교회가 왜 있지? 존재 이유를 잃어버렸을 때다 이거죠. 필립 얀시는 세계의 많은 교회를 다녀봤는데 복음이 살아 숨쉬고 진정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교회를 봐왔다. 교회가 막 북적북적 선교하니 뭐 이런 거에도 봐왔다 이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는 신혼기를 지나고서 그 다음에 하나같이 기업과 기관이 되고 말았다. 결혼할 때 신혼기 때 서로 싸우는 경우가 가끔 있지만 그때는 아주 뜨거워요. 깨가 그냥 볶고 거기에 기름, 고소한 참기름 냄새도 날 때가 신혼기입니다. 교회가 처음에는 그랬다 이거죠. 그런데 다 이상하게 기업과 기관처럼 변해버렸다 이거죠. 교회가 사익을 위해서 전문인 경영을 고용하고 대형 건물을 세고 경영자를 두려고 한다. 지금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렸다. 교회의 지도자는 성령의 바람에 귀를 기울여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예보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예보관.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인간이 되라고 하실까? 어떤 교회가 되게 하실까? 하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140년 전에 우리 이 대한민국 땅에 처음 개신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로 한 일이 뭘까요? 학교를 세웠어요. 병원을 세웠습니다. 과원을 세웠습니다. 뭐 이렇게 한센인 집단 거주시설 지었습니다. 그게 계명대학교 개성학교고 신명여고고 그게 동산병원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라군이고. 지금은 이런 역할을 주로 누가 합니까? 국가가 해요. 민간 복지단체가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됩니까? 교회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친교해야 됩니다. 그리고 봉사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교회가 가만히 있어도 부흥하는 시대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나가 버렸어요. 제가 북시찰하면서 시찰장으로 설교할 때 그 말을 했습니다. 이제 씨를 다시 뿌려야 된다. 다시 씨를 뿌려야 된다. 옛날에 40년 전에는 십자가만 꽂아두면 교회가 다
사람들이 그냥 모여들어가지고 교회 부흥했어요. 그런 교회가 성병교회고 그렇잖아요. 그때 우리 교회보다 성병교회 적었어요. 여기 옆에 있는 명성교회 우리가 적었어요. 대연동, 상격동 우리 교회가 큰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부응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살면서 피곤하여 모여드는 그런 캠핑장이 아닙니다. 어디 쉬러 모여오는 그 정도의 교회가 아니다 이거죠. 교회는 기업이나 문화센터, 계모임, 학교와 차원이 다릅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에서 낯선 사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의 꿈을 꾸면 좋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3절 보게 되면은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주의 일을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를 일깨워서 바나바, 바울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고서 떠나보렵니다. 안디옥 교인들은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을 했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살았어요. 폭력과 착취가 만연한 세상에서 아파하면서 우리는 세상에 받았던 상처를 버려야 되지, 세상에서 배웠던 것을 버려야지 라고 하면서 금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능력과 힘이 부족하고 지혜를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바나바, 바울을 보내서 주의 일 해주세요 라고 당부를 한 것입니다. 당부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안수합니다. 안수가 뭘까요? 안수는 도장 찍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든 공적인 사람들한테 당신은 이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주의 일을 할 대표 선수입니다 라는 선포식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파견한 바울과 바나바가 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을 전파하는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무모해 보이던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사역을 위해 세상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해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세상과 다른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중년가족 여러분, 분열된 세상에 다리를 놓고 욕망으로 구축된 세상에 틈을 내고 하늘의 빛을 끌어들이는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한 마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는 데 관심을 가지시고요, 기도하여서 함께 뜻을 세워나가는 중년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